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네? 저게 4장인데 여기는 3장으로 제가 정신머리가 없으면요 고린도전서에다가 고린도후서에 갔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4장이라고 믿으시고 4장입니다. 그죠? 3장 아니라 4장이에요. 이게 할 일이고 못 읽었죠. 네, 그래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눌게요.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음이라라는 그 제목의 두 번째인데 다음 주는 세 번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은 다 그 어떤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사도 바울도 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또 그 어떤 누구도 이 범주에서 다 마찬가지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이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무역과 또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또 돈이 많이 유통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부유하게 사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가 갈라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이제 우리 강의 시간 계속 들으셨죠.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그 이후에 되는 일들은 또 다른 일 가운데로 또 채워짐을 바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다. 그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바울과 사도들도 그와 같은 욕구는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인들이 비천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할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여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들 사도들과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의 사이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며 부요하며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8절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절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은 노예처럼 세상에서 참으로 비천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10절에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본인 사도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게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또 그 고린도 교회는 서로 대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떠한 본을 보였는지 알려주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적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걸 권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목적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기 원하는 거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길 원한 거예요. 목적은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하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권하고 있어요. 이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거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좋은 건 아닌데 그걸 메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최종 목표는 십자가의 목표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왜 그러냐면 그거를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고통받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비천하게 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부활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정진우 목사에게도 예수님이 제안을 하실 때 목사를 제안하실 때 아주 비천하게 살다가 너는 아주 그냥 뭐라고 되어 있죠?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게 살다가 네 인생을 끝이라 하는 목표를 만약에 주셨다면 제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 모든 거를 맡기신 이유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다 같은 제안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유는 왜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제안을 하고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헌신하고 하는 이 이유를 말씀하는 그 이유는
바울과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같이 천국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게 8절에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제안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모을 때 똑똑하고 괜찮고 아주 문벌 좋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는 나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나온 가정을 보면 제가 참 미련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면은 참 답답할 정도로의 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뒤져봐도 참 미련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게 똑똑지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람이 조금 똑똑해졌어요. 인정을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조금 똑똑해졌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똑똑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똑똑해진 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완전히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 똑똑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똑똑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자, 똑똑해진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스스로 자라날 수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보면 교회의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하면 교회는 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명확하게 교회의 목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26절 읽었는데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8,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못난 것들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 원래 처음부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복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많은 그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 지금 보면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곧 참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읽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세워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보실까요? 그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사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나를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그 끄트머리에 두는 게 목표라면 그는 사도로서의 의지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최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시는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우리가 읽었죠. 지금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표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고난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고난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속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고난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 받는 걸로 인해서 그냥 고난 받고 끝나버리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뭐가 되냐면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뭘 그렇게 크게 어렵겠냐 싶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나아갈 때는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삶의 인생에 연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내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4, 15절의 말씀 보면 여기 좀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고난을 선물로 줄 때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고난스러울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그에게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이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었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는 자녀가 되는 걸로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는 모든 고난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피조물들마저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말을 못하는 동물들과 말 못하는 피조세계의 모든 나무, 풀,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시는 거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명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이거는 천국에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의 고난을 함께 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도들이 다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믿는 자들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땀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세상은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이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저 사람이 뭔지 이상하게 자꾸 낮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비천하고 뭔가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리를 굽신굽신하고 고개를 숙이고 할 말 다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또 희생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주 목적은 자기가 뭘 잘못했거나 부족하거나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걸어갈 길 중에서 고난이라는 걸 빼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고난을 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정작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을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일단 본인이 그 정도 능력이 되시면 고난을 좀 안 받거나 되도록이면 좀 그 길을 피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만약에 좀 아프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난을 당할 것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을 하셨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본인이 이거를 피해가지를 않으셨냐 이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있을 영광, 고난 후와 십자가의 이 죽으심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은,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한 바가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끝에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전에 안성에서부터 시작하면 막 그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저 때는 그 동네에 아주 그 술 고주망태가 있었어요. 하도 술 먹고 식구들을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그 부인 되는 분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다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해병대 옷만 입고 나타나요. 해병대 옷을 왜 그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지 해병대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나타나요. 그럼 이제 군화가 무릎 바로 밑에까지 길게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탁 신고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목사 나오라 그래. 막 소리를 질러 목사 나오라고. 그럼 이제 목사가 나가요. 그러면은 몸도 저는 이렇게 등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저보다 얇아요. 얇고 그냥 얇아요. 그리고 힘도 별로 없어 보여요. 힘으로 치면 제가 힘이 더 세요. 확실해요. 저는 아주 확진합니다. 제가 힘이 세요.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끌고 가서 교회로 가재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근데 이 사람이 신발을 군화를 탁 신고 툭툭툭 들어가요. 가운데상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막는데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하고 휙 던지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만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전 위로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강대상 위로. 거긴 안 올라가더라고. 다행히도. 그러면 그 앞에서 저를 보고 노래할 줄 아냐 뭐 할 줄 아냐 하면서 자기는 앉아서 딱 이게 뒷줄 주고 앉아있고 저는 그 앞에서 무슨 노래라도 해야 돼. 그럼 막 노래하라고 그러면 노래하고. 근데 그 순간 너무 속이 상해요. 이게 그냥 내가 한 방에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냥 다리를 걸어서 그냥 던지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럼 부들부들 떨면서
이 제 안에 있는 걸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럼 이 사람이 한번 오면 한 1시간 반, 뭐 어떤 때 2시간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피아노를 막 치래요, 절 보고. 그러면 제가 뭐 피아노 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하게 치면 자기가 내게 강 같은 평안을 할 줄 안돼요. 그러면 그 군화를 신고 교회에서 뛰어가면서 내게 강 같은 평안을 하는데 그걸 해야 돼. 이거를 그냥 막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별의별 일을 다 이제 별의별 욕을 다 해요. 막 저한테 많이 욕을 해요. 근데 이걸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근데 속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제발 가기만을 바래. 제발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놈을 빨리 좀 내보내주시달라. 근데 하나님이 즉시 내보내주시면 좋은데 안 나가요. 그냥 버팅기고 있고. 그래 있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지쳤는지 막 욕을 탁 하고 침을 탁 밑에다 뱉고 나가요. 그러면 나갈 때 이제 제가 다 보낸 다음에 간거 확인하면서 바닥에 다 닦고 침 닦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게 그렇다고 경찰에서도 또 전화하면 또 경찰에서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 경찰에서도 잡으러 오질 않는데요. 그게 제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돼, 그거를.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냥 신경이 곤두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야, 내가 진짜 이게 이래서 해야 되겠나? 저 알코올 중독 걸린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되겠나? 그런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있겠어요, 제가. 아니, 힘이 부족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등치도 제가 훨씬 큰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또 참고 또 이겨내고 또 참고 또 이겨내는 일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럼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쩔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겪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서 있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그렇게 참고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에 혈기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확 던지고 한데 그냥 치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아주 그냥 그 호구라고 그러나요? 호구? 별거 아닌 사람으로밖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부지불식간에 목회를 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참아내는 거겠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들과 또 십자가를 진 성도들도 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느냐?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교회 때문에 그렇죠. 그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게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돈도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신분을 가를 수 있는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세습도 하고, 그러면 세습한 목회자들 자녀들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또 가서 또 그렇게 또 유지를 하고 살고 있는 걸 볼 때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랑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목사님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목사하고, 그죠? 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부분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게 되는 일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부르셨냐면 이것 때문에 부르셨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뒤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 뒤를 쫓아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셔야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결국에는 내가 약할 때 결국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머무세요. 나 괜찮고 나는 뭐 충분히 괜찮고 잘났고 이럴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머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자 하는 그 제안은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거듭나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약한데 그때가 나에게 가장 강한 때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받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니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고개를 숙이고 내가 고난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최후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목표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제안하신 주님,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말씀을 길성이가 오늘 좋아해요.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선생님. 목사들, 스님들 이제 과제를 한다고 종교인 과제한테 연락이 와서 그거를 내내 안 내면 이제 그 버팁니다가 종교인 과세 세금 예 목사들 세금 원래 있잖아요. 네? 이게 한도가 있는데 그게 아주 복잡해요. 아니 한도가 있잖아요. 얼마 이상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그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신 사대보험인가 뭔가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때 세금을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네들도 몰라. 시행령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한다는 얘기만 있을 뿐이지 큰 틀만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 저희 같은 종교인들을 이제 세무서에
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목사가 일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 근로 시간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산재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대가 내가 근로할 때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그렇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타 소득은 그런데 그 이외에 그 사대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 그게 아니라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기타 소득인데 결국 이제 그 제가 이제 김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업을 했더니 이제 김원장님은 이제 그에 대해 전화를 결정을 해서 대략 이런 거다 이제 저도 알고 있는 말씀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원장님 통화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 그것 때문에 도대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주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하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좀 여쭤봤더니 뭐를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수리가 하도 그만둔대요. 돈을 안 번들어서 못 보내서 그 파리 프랑스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이제 그 일부러 제가 묻진 않았어요. 더 묻진 않았어요. 전화로 한 시간 좀 넘게 했나?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가족이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누리 정체 없잖아요. 상태가. 그런데 이제 뭐 상황이야 너랑 그렇게 가설이는 휴학기를 내고서 이제 자기가 몰아가지고 다시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니까 학교를 그만둔 것까지만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여쭤보려고 해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건 놔두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장모님 뭘 지금 의문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김민경 사업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누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 가는데 한 번 갈 때 25,000원, 그죠? 25,000원을 받는데 그 악기 하는 게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이제 여기만 가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성경을 속해놓은 게 사실은 통합으로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돼서 그런데 그냥 조금 우리가 좀 단호하게 성경을 치고 딱 했다고 치면 사실은 이제 유빈이 그때 있었죠. 유빈이가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그 작곡가 이렇게 뚱뚱한 애. 걔가 교회 반주 대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서로 김민경 선수 따로 해가지고 헌금하는 마음으로 걔한테 얼마를 줬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또 반주자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위해서 일부 그러니까 얘가 25,000원씩 받고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 웃긴 거라니까 이게 참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성경을 위해서 일부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비단 그 돈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여기서 얘기가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가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누리나 만나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김민경 사모랑 같이 저희 둘이 얘기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 여쭤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그래서 성교회에서 한 50% 그리고 저희가 헌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50%씩 해가지고 누리한테 얼마를 교회에 지급하고 대신 그냥 대회 때 유빈이가 했듯이 좀 반주를 우리가 맡기면 어떻겠나. 한 달 얼마씩 글쎄 이제 그거 당연히 처음에 이제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왜냐면 뭐 거기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근데 주일이 이제 저도 그러니까 핑계 김에 왜냐면 저도 주일이 제일 바쁜
사나 내가 부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건강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힘들어서 이게 어떻게 뭐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은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예를 들어 아니니까 나 같으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걸 듣고 어쨌든지 간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층을 그것도 그게 뭐 타겟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둘이 그냥 사모님이 그리고 안주를 해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아, 이렇게 주일날 식사도 여러 가지 하고 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주일날 힘들어도 그래서 안주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상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말은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는 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발표시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예민한 시기 예민한 시기거든요 지금. 우리 교사님 다시 한번 뭐 생각하 이게 뭔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교회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 때문에 거기서 뭘 또 본인의 아들이 해서 이거는 좀 많은 그냥 뭐 5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이면 뭐야? 그럼 걔는 지금 뭐예요? 정확하게는 잘 친구 저기 동순대인가 어디 예, 거기 그 이제 군대 그 대학에서 하는데 연습한다고 뭐 그냥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쨌든 레슨도 하고 근데 레슨 돈을 안 받죠. 다른 레슨이 있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독일어는 독일어는 돈은 안 받고 그건 안 안 되는 것만 그게 알고 있어요. 그게 나 하는 짓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지금 하는 게 근데 답답해 죽겠는 거죠. 나는 목사님 좋겠다. 현재 그런 거잖아. 근데 그 부분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교회적으로 하는 건 예민하니까 그건 좀 놔두고 그냥 안 되는 근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걔가 거기 친구 여러 가지 또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제 그냥 여기 나올 때도 보면은 그냥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지금 하라고 해달라고 하면은 좀 버팅이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비교사하고 저는 네. 만나는 걸로 만나서 그 교회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뭐가 결론이 있을 때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여쭐게요. 그래서 모르지. 네. 유리한테 야 그쪽에서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냐. 그쪽에 오래 뛰는 걸. 오래 뛰고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건 뭐 그냥 상관은 없는 시간은? 거예요. 시간 왜냐면 일부러 우리가 온다 그러면 데리고 오시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그거는 7시에 그거는 할 수 있지. 네, 네가 와서 좀 배출 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뭐 농담 삼아도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근데 농담삼아 그럼 진짜 해야지. 아, 그렇지 뭐 그래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막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들인데 어려울 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쇼크가 오거든요. 이게 정상적일 때는 농담이라도